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를 제가 봉독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찬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월이 어떻게 지나고 어떤 일이 벌어져도 평생의 주님을 찬양하며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을 부른 집사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평생 주님만 섬기게 하시며, 또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 찬양하며 실수 없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름답게 열매를 맺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우리 교회 각 부서의 구석구석마다 기도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주의 주신 귀한 말씀을 잘 대언하게 하시고 성령의 도움으로 실수 없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올 수 없는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들 위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질병에 걸린 성도님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확신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놀라운 은혜를 부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상적인 직분자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강해를 계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 교회에 있었던 이 직분들을 언급을 하면서 그 직분자의 자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며 먼저 초대교회는 직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현대교회가 직분자들을 세워서 조직화하고 또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은 성경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교회 직분에 대하여 기억할 것은, 교회 직분은 세상의 직분과는 달라서 이 수직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성도를 은혜 중에 하나 되게 하고 질서 있게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물론 교회 직분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 직분을 존귀하게 여기고 또 존중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들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은 곧 그 직분을 세우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사무엘서를 읽을 때 엘리 제사장의 축복이 그대로 한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사사요 대제사장이었는데 그렇게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잘 이끌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타락한 상황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기도하는 한나는 그런 그가 축복한 대로 그 다음 해에 아이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생각한 바로는 엘리 때문에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 그 제사장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축복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누가 만든 이야기인지는 몰라도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코믹한데 의미는 좀 있습니다. 서울 어느 달동네에 라면 집사라고 별명이 붙은 집사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이렇게 이 남쪽에 내려와서 연탄 배달을 하면서 그 부인과 함께 연탄 배달을 하면서 근근히 생활을 하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면 집사에게는 아주 특별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디서든지 목사님을 만나면 그 목사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서 라면 한 그릇 대접해드리고 축복을 받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이 약속이 있어서 이제 집을 나서게 되었는데 그날 고민이 생겼습니다. 약속 시간에 늦어가지고 빨리 가야 되는데 라면 집사를 만나면 이게 크게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고민을 하다가 이 버스 정류장을 갈 때에 제 길로 가지 않고 뒤를 돌아서 그렇게 정류장에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류장이 가까운 그 큰 골목길에서 딱 돌아서는데 이 라면 집사가 싱글싱글 웃으면서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목사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내가 올 줄 알고 여기 기다리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 라면 집사가 하는 말이 다 아는 수가 있다고. 목사님 그렇게 우리 집을 피해서 가게 가면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서 우리 집에 가서 라면 한 그릇 잡수시고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 목사님은 그날 안 된다고 내가 사정이 있어서 못 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더니 이 라면 집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면 목사님 오늘 이 자리에서 축복해 주시죠. 그러더니 비가 와가지고 그냥 질퍽거리는 그 길바닥에서요. 이 라면 집사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축복 기도를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쳐다보는 곳에서 목사님은 그날 그 지사님 머리 위에 안수를 하는데 이 목구멍에서 뭔가 웩 올라오는 그런 게 있었다고 그래요.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그날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의 복을 사모하는 집사님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 자녀의 집에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자녀의 삶에 하나님이 복의 복을 내려 주세요. 그 시간이 많이 흘러 라면 집사의 외아들이 이 기능공으로 다니는 조선소에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자재부장이 원자재를 가로채어 회사가 대단히 어렵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소의 사장은 후임 자재부장을 구하는 중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누구를 세워야 될지. 그래서 회사 직원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회사에서 가장 정직한 사람을 봤다면 그 사람을 추천해 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직원들이요, 신앙이 좋고 성실한 그 라면 집사의 아들, 외아들을 99%가 추천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날로 자재 담당 이사로 발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기능공회에서 갑자기 이사가 돼버린 겁니다. 며칠 후에 목사님의 신방을 받는 날 라면 집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목사님 괴롭혀드려서 참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가 가진 것이 없고 할 줄 아는 것이 없어서 하나님의 축복밖에는 기대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하더니 목사님의 손을 덥석 잡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오늘은 라면이 아닙니다. 뭐 다른 거를 준비했던 것 같아요. 성도님들, 조금은 코믹하고 만들어진 이야기 같으나 동의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주시해야 하는 것은 목사는 피해 다녔고 라면 집사는 목사를 추격하면서 축복을 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믿음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것일까요? 물론 그 라면 집사님의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무엇을 믿은 겁니까?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를 인정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목사에게 무슨 권위를 주셨습니까?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을 보면요, 목사에게는 하나님께서 메신저로 사자로 세우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대표자로 세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대표자로 세운 겁니다. 그리고 이 목사에게는요, 축도권이 있어갖고 예배 시마다 축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축도가 뭘까요? 축도가 왜 중요한 것일까요? 축도는 바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분자가 비록 영적으로 부족하다고 해도 그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맡은 직분자들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직분이 주어진다면 하나님이 권위도 주셨지만 책임도 주셨기 때문에 잘못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 증거로 엘리 제사장은 믿음으로 나라를 잘 이끌지 못했기 때문에,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멸문을 당하게 됩니다. 비참하게 그 집안이 다 망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이유로 오늘 본문은 직분자들이 살아야 할 삶이 어떤 삶일지를 우리에게 아주 주의 깊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냐? 직분에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먼저 초대교회에 어떤 직분이 있었는가를 알아보고 그 직분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초대교회는 교회 조직이 만들어져 가고 있었던 때이고 성경이 만들어져 가던 때이기 때문에 직분은 비상직분하고 통상직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비상직분은요, 성경이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에 있는 때에 주어졌던 직분으로서 그런 직분인데 그 직분은 바로 사도와 선지자 같은 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만들어지는데 꼭 필요했던 직분을 우리가 이 비상직분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므로 그 직분은 이제는 성경이 완성된 이 상황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상직분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통상직분은 하나님의 교회를 지속적으로 질서 있게 세워나가시기 위해서 세우신 직분들입니다. 그 직분들은 어떤 것들까? 첫째로 장로직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감독으로 나오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주장하기를
이 장로의 직을 기능으로 봤을 때 감독직으로 불렀다는 게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처음으로 장로직을 갖게 된 사람들은 사도들과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사도들이 왜 장로들을 세우게 되었을까요? 교회가 부흥됨으로 이를 분담하기 위함이었던 거죠. 특별히 야고보서를 보면 아픈 자들이 있으면 장로들을 불러다가 기도를 받으라. 그러면 믿음의 이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시절에는 장로님들이 신방을 하시고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일도 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장로님들을 권장하기를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적으로 맞는 거예요. 아무튼 사도들이 처음으로 세운 장로는 다스리는 장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보면 우리 교회에 계시는 장로님들 같은 분들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다 죽고 사라진다면 가르치는 자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 그 장로들 중에 몇몇을 세워서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게 하고 그래서 가르치는 장로로 세워가게 된 것이죠. 그들이 오늘날 누굽니까? 목사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목사직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초대교회에서 세운 직분 중에는 집사직이 있습니다. 이 집사직은 물론 안수 집사를 의미하는데요. 한국 교회에는 서리 집사가 있는데 그것은 근래에 한국 교회에서 만들어진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집사는 안수 집사를 의미하고 있었던 거죠. 안수 집사와 서리 집사의 차이는 하는 일은 거의 같은데 직분상 항존직과 또 임시직으로 나눠주게 됩니다. 항존직이라고 하는 것은 안수받은 집사는 언제든지 그를 부를 때 안수 집사라고 이렇게 불림을 받게 되죠. 그러나 서리 집사는 임시직이므로 그 임명을 받은 그 해에만 집사로 임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집사로 임직을 받지 못하면 집사의 이 타이틀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초대교회에 왜 집사제도가 생겼습니까? 초대교회에서 구제하는 일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죠. 특별히 이런 과부된 분들을 돌볼 때에 누구는 빠지고 또 편견이 있다는 원망의 소리를 들으면서 사도들이 결정을 하게 되죠. 우리가 본연의 일인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을 제외하고 이 일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구나. 이제부터는 우리 가운데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세워서 집사로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7 집사가 처음으로 탄생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집사의 하는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것은 리더자로 세워진 장로들이 당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이제 실천하는 사람들로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날 이들이 이제 하는 일을 우리가 그 회를 만들었는데 재직회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권사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권사의 제도는 초대교회에서 지도자로 일을 했던 여성들을 보면서 한국교회가 세운 직입니다. 그러니까 권사의 직은 성경에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권사의 직이 참 중요한 것은 총회라고 하는 곳에서 세운 직이기 때문에 존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에서 권사의 직은 모든 여성도들 중에 신앙이 장로와 같이 훌륭한 자들을 후보로 정해서 투표해서 뽑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데 임시직이라고 부르죠. 임시직이라고 부르는 것은 안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로교에서는 우리가 속한 장로교에서는
이 권사님들에게 안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시직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그 역할은 종신직과 같이 취급을 하여 직을 그만둘 때에도 권사로 불려지게 된다는 것이 통상 예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든 직분을 말하면서 그 직분에 맞는 삶은 다음과 같은 것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먼저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되고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성적으로 불륜에 빠지지 말아야 하고 세상 욕망을 자제할 줄 알아야 직분자의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너무 노는 재미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요. 스포츠가 좋은 것이지만 주일까지 빠지면서 스포츠를 즐기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절제하는 삶이 직분자에게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중하고 또 단정하며 라고 말하고 있고요.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는 것보다 대접하는 것을 좋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직분자의 삶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르치기를 잘하고 열심히 성경을 배워 물어오는 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도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술을 즐기지 않고 굿하지 않고 관용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관용한다는 말은 용서를 잘하고 남을 이해하는 행동을 말하고 있고 잘 삐지지 않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직분자들이 자꾸 삐지고 이러면 곤란해지는 거죠. 그리고는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자기만이 아니라 가족들도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되는 것이 직분자의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새로 입교한 자는 불가하고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참 인정받고 참 신앙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는 분들이 저 사회 밖에 나가면 불신자들에게 욕을 많이 먹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불신자들이 갑자기 예수를 믿어 교회에 와서 그분들이 교회에서 활동하는 것을 보며 놀라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아니고 어디 다른 교회에서 그렇다는 말을 제가 좀 들었어요. 그런 분들이 막 찬양대에 서 있고 이런 것을 하는 걸 보면 놀라서 교회를 도망치는 사람들이 가끔 나온다고 하는 말 들었습니다. 교회에서만 직분자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불신자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 직분자여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러운 일을 탐내지 말아야 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말고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키는 삶을 사는 것이 직분자의 삶이다 라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는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든지 말든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어느 책을 읽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가을 한철에만 이 농어 낚시가 허락된 호수에 아버지와 10살 된 아들이 낚시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밤중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농어잡이가 허용되기 바로 전날 밤이었다고 해요. 몇 시간을 남겨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밤이 으슥할 무렵에 드디어 이 아들의 낚시대가 쫙 구부러지면서 물고기가 잡힌 겁니다. 잡아보니까 농어였습니다. 아버지는 그때 잽싸게 시간을 보는데 밤 10시 30분이었다고 그래요. 농어잡이가 허락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주위엔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얘야, 아직 시간이 되지 않았으니까
농어를 풀어줘라.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큰 물고기는 처음 잡은 건데요. 12시까지 풀어주지 않고 기다리면 안 될까요? 아버지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풀어줘야 된다. 아직 시간이 안 됐으니까 풀어줘야 된다. 그래서 아들은 농어를 놓아주었습니다. 그 세월이 흐른 후 사업가가 된 아들은 정직하고 모범적인 경영인으로 뽑힌 자리에서 그때의 일을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날 이렇게 정직하게 사업을 경영한 이유는 아버지로부터 정직을 배웠기 때문이라. 성도님들, 직분 자는 이렇게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한 번의 정직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의 자녀에게는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신자들로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놀라운 일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직분자로서 밖에서도 사명을 가지고 정직하게 살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으로 직분자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믿음의 비밀이 무엇이죠? 다음 주일에는 제가 이 믿음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오늘은 단지 믿음의 비밀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은 불신자에게는 비밀이 될 수가 있죠. 왜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는 것은 나와 하나님 둘밖에는 모르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다는 것도, 내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산다는 것도 불신자들은 알 수 없습니다. 누구만 알 수 있다고요? 내 자신과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비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감히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 믿음의 증거는 하나님만 그리고 나만 알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이런 믿음의 이 증거가 좀 있는데요. 그 중에 10대에 경험한 한두 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0대에 경험한 거기 때문에 영원히 잊혀지지 않아요. 제가 1979년도 파라과이에 살 때 한국 교민들은 다 거의 다가 미국에 오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저희 집도 브라질에 살다가 파라과이 내려온 것은 미국에 가기 위함이었고요. 특별히 저는 소명을 받아서 미국 가서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 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가는 길이 막혀서 한 사람도 갈 수가 없었어요. 어떤 사람은 갔는데 미국 공항에서 다시 쫓겨나가는 경우도 봤어요. 미국 가는 길이 다 막힌 거예요. 그때 제가 예배 중에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기도하면 된다. 이분이 저하고 상담할 때는 안 된다 그러시더니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주시면서는 믿으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될 때까지 아침에 가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저녁에 가서 또 기도하고 될 때까지 기도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기도를 하게 됐어요. 10대 때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1년 만에
미국 가는 길을 여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이렇게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입장으로 바꿔놓으셨어요. 할렐루야.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서 미국을 가게 되지? 그 사실은요, 저와 하나님만 아는 일입니다. 저는 믿음으로 기도했고 하나님은 응답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요, 믿음으로 무언가를 하면은 하나님은 믿음의 증거를 비밀스럽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누가 보든 안 보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비밀스러운 상태에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밀스럽다는 말은요,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일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직분자는 이런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에서 믿음의 역사를, 그 믿음의 은혜를 경험한 자여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과 나 자신 사이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참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몇백 년 만에 있는 그런 참 어려운 때를 지내고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과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이 모두 정리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직분자가 갖춰야 할 것을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살면은 아름다운 주의를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직분자가 믿음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인정하시고 귀하게 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으로 사는 자는 더 큰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한번 믿음 경험했으니까 그 다음엔 더 큰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고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담력을 얻는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라고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안 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죠? 이 어려운 때에도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믿으시죠? 요새 참 제가 이상해졌어요. 계산을 하면 너무 머리가 복잡해. 아니, 계산을 하면 할수록 너무 복잡한 거예요, 이게. 무슨 5월 15일 날 오픈을 한다, 가게들이. 그러면 오픈하자마자 잘 됩니까? 오픈하자마자 교회에 다 모일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계산을 하면요, 너무 복잡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 이러려는지. 근데 한 가지만 생각하면 간단해집니다. 하나님이 인도에 가실 거야. 그러면 평안이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못하시는 일이 없잖아요. 실수가 없는 분이시잖아요. 믿으십니까? 다 똑같은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는데 믿음을 가지고 통과하는 자는 다릅니다. 전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 속에서 이 과정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분을 주셨다면 책임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이 아름다운 지위를 주실 것이고 더 큰 믿음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오늘도 믿는 자답게, 직분자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어려운 시절을 통과하면서 깊게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면 너무 복잡해지고 불안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하고 생각하면 모든 게 간단해집니다. 주여,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하셨사온데 이 시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으로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